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자, 12 사도들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이스라엘에서 유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그 이후로부터 유다라는 이름 많이 사용이 되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나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붙여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 신영 이렇게 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출신 지역 같은 걸 붙여서 이렇게 가룟 유다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이놈이 배신을 해서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상당히 신경이 쓰였는데 이번에 이 고난주간에 입성하시면서 백성들은 메시아다, 선지자다라고 지지하고 있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이제까지 경직되게 율법의 조항으로 백성들을 수탈했던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방씩을 먹여주고 있고 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대제사장들의 그 재물 장사와 환전 장사를 한번 또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사람을 죽이기로 작당했는데 기회를 잡았다고 기뻐하고 돈을 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심성이 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기뻐하고 돈을 주는 게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다 돈을 씁니까? 차라리 맛있는 거 먹는데 돈 쓰는 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거지요. 사람 죽이는데 기뻐하고 사람 죽이는데 돈을 쓴다? 상당히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가 되면 안 될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영적인, 육적인 암흑기를 겪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자, 무교절이라는 게 있고 유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모세 시절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에 그때에 한 달 된 양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 그 발효되지 않은 떡을 급하게 먹고 출발을 한 것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양을 한 마리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뜻의 유월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의미로 치자면 우리나라의 광복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명하실 때에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를 일주일 동안 가지면서 이 해방을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은 절기, 기나긴 절기 일주일, 그 다음에 유월절 이러면은 딱 그 양을 잡는 그 밤, 그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만나리니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또 맞이한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도 미리 준비하셨고, 또 이렇게 만찬 자리도 미리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는 이 주간의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자, 우리 문화에서 다락방 이러면 어떻게 보면 직접 올라가는 계단도 없는, 또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다락방으로 생각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에서는 이 다락방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그 마가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그 방을 이렇게 사진으로 검색해 보면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이제 계단이나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보는 물 건너오는 조그만 다락방이 아니고, 정말 그 거주 공간, 응접 공간,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굉장히 큰 공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 다락방, 이렇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기나긴 식탁 위에 있는 이렇게 한 줄로 앉아서 먹는 그런 다락방은 아니고, 유대인들이 최후의 유월절의 만찬을 먹는 자세는, 그때는 출애굽할 당시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곧 도망칠 것처럼 급하게 먹었지만, 이제 그런 급하고 또 노예 생활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광복과 안식과 평안을 한껏 누리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만찬은 굉장히 늘어진 자세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 혹은 최후의 만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기나긴 식탁에 한 줄로 앉아서 먹는 그 그림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아주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유월절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하고도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흘렸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의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고 죽음의 사자가 올 때에 어린 양의 피로써 그것을 지나온 것이 유월절이라면, 다시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언약을 베풀어 주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고 새로운 언약, 제2의 출애굽 언약을 주시는 그런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